성령 시리즈 마지막 1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 성령 시리즈를 더 길게 좀 설교하고자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 세례를 받고 다 성령 충만할 때까지 이 성령 시리즈를 계속해야겠다는 오기가 제 안에 생겨났어요. 그러나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는다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 받는 법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날마다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두 가지 일을 한 거예요.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자, 예배와 기도 이 두 가지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배와 기도가 멈춰진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질 일도 절대로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즘 금요기도에서 나누고 있는 예배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시즌적으로 계속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 이 기반을 다지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아직 많은 성도들이 아직까지 이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초반을 통과해야 고급반으로 갈 수 있다. 구구단을 못하면서 인수분해를 풀 수 없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시지만 아멘 하십시다. 자, 예배와 기도를 모르고서는 삶의 어떤 문제들을요 내 힘으로는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적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군대에 가면 총 쏘는 것부터 절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제식 훈련, 군인다운 훈련이라는 것을 먼저 배우고 군인다운 삶, 군인다운 행동이 무엇인지를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무엇을 훈련하는가? 바로 총 쏘지 않아요. 기초 체력 훈련을 합니다. 총을 들 수 없는 근육이 없는 사람에게 절대로 총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좋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란 어떤 병사를 말하는가? 예배와 기도를 훈련한 기초가 탄탄한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시리즈를 급박하게 마무리 짓고 바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도 시리즈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금요일은 계속해서 예배. 자, 벌써 15주 차입니다. 금요일은 뭐 예배를 얼마나 더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금요일은 계속해서 예배, 주일은 기도. 이렇게 크리스찬 에센셜,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매일 저녁 8시 반 정확히 3주 동안 영적 각성과 회복을 위한 21일 온라인 특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기도회는 살아있는 교회에서 처음 있는 장기간 기도회예요. 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목사가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도회를 결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단순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더 잠들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 다시 한번 더 잠들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온라인으로도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양심 없다. 할렐루야. 와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핸드폰 보고 집에서 인터넷 컴퓨터 틀고 그거 1시간 기도하는 거 하지 않으면 정말 양심이 없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지금은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온 교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감동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번 기도의 목적은 2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각성, 회복. 자, 먼저 영적 각성이랑 spiritual awakening이에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회복은 restoration. 그런데 이 2가지 단어의 공통점은 2가지 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푹 자고 깨어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자다가 밤중에 깨는 것은 누군가 흔들어 깨워줘야 깨어지는 것입니다. 깨우지 않으면 다시 깊은 잠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 저희 딸이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잠들었어요. 가서 제가 바로 깨웠습니다. 일어나! 깨어나! 누군가 깨워줘야 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가져다준 어떤 영적인 피곤은요, 자꾸만 우리의 영을 잠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온 교회에 하나님의 awakening, 깨어남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여 깨어날지어다. 자,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를 다시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영에 환히 비추어 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잠든 자로 살지 않고 우리 영혼의 밝은 빛으로 떠오르는 태양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깨어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잠들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깨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이번 20일 기도의 목적은 바로 영적인 회복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라는 파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모든 분야에 걸쳐서 각 개인과 가정과 도시와 나라에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히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이, 여러분들의 영이 계속해서 어떤 데미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입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있다? 여러분의 영이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이미 깨어나서 이 말씀을 씹어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제 영이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영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 예배팀은 없어요? 다 평안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압박을 느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데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프레셔를 느껴야 정상인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이 이걸 다 느껴요. 하지만 이 압박의 시간이 절대로 길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는 이 데미지가 더 깊어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만 바라고만 있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21일 동안 이 기도의 장을 열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민재 형제가 그 단체톡에
이렇게 교회 예배 링크를 올리면서 이런 글을 옮겼어요. 여러분, 예배당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21일 동안 매일 기도의 문을 열어드릴 것입니다. 이 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회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회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이란 내가 신앙을 회복해야지, 나 회복해야 돼 라고 결단하고 우리가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주셔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편 51편에요,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겪고 있었던, 빠졌던 다윗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이런 기도를, 회복을 강구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육은 육으로 풀고 영은 영으로 풀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몸이 피곤하면 반드시 쉬어야 돼요. 근데 설교를 듣다가 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영으로 풀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예, 지금 여기서 육으로 자꾸 풀고 이렇게 눈 감고 그러시면 안 돼요. 깨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 끝나고 쉬세요. 시간 많잖아요. 우리의 영이 피곤하며 데미지를 입으면 반드시 하나님에 붙들어야 돼요. 몸이 피로하면 쉬셔야 돼요. 휴가 가시고 소고기 먹고 회복해야 되는 거야. 오늘 갑자기 소고기가 급박하게 땡깁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영이 필요하면 반드시 하나님에 붙들고 예배와 기도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요, 지금 내 육신의 회복이 필요한지 내 영의 회복이 필요한지를 잘 분별하지를 못해요. 이번 여름에 많은 분들이 휴가를 못 갔습니다. 장미자매 못 갔잖아요, 그죠? 리더십 LT 갔어야 되는데 못 가갖고, 그리고 뭐 몇 분들이 또 가기도 뭐 이렇게 몰래 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간다고 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눈치 와야 되죠. 또 내가 쉬고 싶은 방법대로 못 쉬니까 휴가를 가도 안 간 것 같고 찌뿌둥하고, 예, 마치 안 간 거와 거의 다름이 없는 어떤 피로를 내 몸이 느끼는 거예요. 계속 무언가 쌓여있고 풀리지 않는 그런 느낌 아닌 느낌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내 육의 회복의 필요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내 영의 회복의 필요에는요, 둔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영의 회복이 필요하다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괜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주중에 전화로 종종 신방하잖아요. 성도님 잘 지내십니까? 형제 잘 지내요. 자매 잘 지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물어보면 거의 99.9% 다 잘 지낸대요. 아무 일 없대요. 그냥 무탈하게 잘 지낸다는 것입니다. 자, 셋 중 하나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셋 중 하나. 목사도 모르게 집에서 어마어마한 예배와 기도를 훈련하고 있던가, 저를 모르게 저를 속이면서 어마어마하게 예배와 기도를 하고 계시던가, 아니면 전혀 괜찮지 않은데 아직 목사에게 말하기 좀 어색해서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하던가, 아니면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버려서 내 영의 상태가 스스로 진단이 안 되는 그런 영적 침체의 상태가 되었던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는 절대로 가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목사와 친해지면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도 목사는요,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있잖아요. 목사는 합법적으로 교회에 있어도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예배 자리를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요. 예배와 기도를 붙드는 게 제 소명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성도님에게 말씀을 먹일 수가 없고 목회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저는 이거 해야만 돼요. 그런데도 이 코로나의 때가 하는데도 저는 쉽지 않아요. 목사님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안 물어보셔서 그렇지 저 역시 안 괜찮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더 기도하기 위해서 목사 스스로의 영적 각성과 회복을 위해서 또 교회 모든 성도들의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고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이번 21일 온라인 기도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예배팀 또 미디어팀 모든 지체들에게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잘 지내십니까? 정말 괜찮으세요? 여러분의 몸 말고 여러분의 영이 괜찮으세요? 평안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요. 이제 저는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괜찮아야죠. 그런데 괜찮아야 하는 것과 정말 괜찮은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다가 결국에는 번아웃 되는, 다 탈진되어 버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는 지켜보았고 실제로 성경은 그런 이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예배와 기도인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고 있으면 영적으로 안 괜찮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잘 돼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안 돼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기도 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다시 결단하고 이 땅에서의 웰빙의 삶이 아닌 영적인 웰빙의 삶을 침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영적인 회복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잘 들으세요. 요즘 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유튜브 창을 쫙 하고 열어보면 거기에 AI님이 알아서 내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컨텐츠들을 쫙 깔아주잖아요. 저도 보면 주로 예배 영상, 말씀 영상, 그리고 영화 저는 좋아해요. 그리고 스포츠, 야구, 축구 이런 게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 이런 제목의 영상이 저를 낚시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평생 써먹는 삼겹살 굽는 법. 그 옆에 완벽한 삼겹살. 아니,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마침 그날 시골에서 부모님이 삼겹살을 보내주신 거를
유튜브 AI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막 소름이 끼쳤습니다. 안 거예요. 조금 무서웠습니다. 아무튼 제가 또 고기를 좋아하니까 지나칠 수가 없어서 맛있게 구워 먹으려고 열어봤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이 유튜브 구독자가 300명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고기 잘 굽는 형제의 구독자가 30만이 넘어요. 순간 자존심이요 확 상했습니다. 물론 영상 끝까지 봤지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특별히 이 악한 세상의 조류 가운데, 이 악한 문화의 조류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컨텐츠들, 다음 세대들의 관심을 독점하고 이 다음 세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때는 그런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내가 관심 갖는 일에만 시간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고 그 일에 시간을 쓰지 않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right time, 바로 그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세워지고, 그렇게 기도로 세워진 교회는요 다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자, 이사야 5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임이라. 자, 코로나 이전의 교회의 시스템은요 오로지 교회라는 건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고, 나의 가정, 나의 학교, 나의 회사는 단지 내가 먹고 자고 일하고 공부하는 곳으로 전락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일과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일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우리는 살아왔던 거예요. 언제요? 코로나 이전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해 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합니까? 지난주 시험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시험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해서 어떻게든 그 영이 바짝 말라버리게 하고 예배, 기도, 말씀이라는 은혜의 통로, 회복의 통로를 차단해버리는 것,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런 마귀의 시험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연단은요 오히려 코로나라는 위기를 통해 우리를 회복의 기회로 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인터넷을 통해, 그리고 드라마 바이블과 같은 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컨텐츠들을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는 가정과 학교와 회사가 더 긴밀하게 커넥션되고 연결되고 역동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내 일상 가운데 보다 친밀하게, 긴밀하게 침투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번 21일 특별기도회를 통해 각 가정 안에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고 정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각 가정들이 가졌던, 각 개인이 가졌던 어떤 예배와 기도의 이전의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버리는 거예요. 익숙했던 방법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몸을 통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뭡니까?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몸을 통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할 때에 같은 뜻,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그때 같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아직 가정이 복음화되어지지 않은 지체들에게는 외로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같이 말씀 읽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 약속을 붙들고 응답받은 믿음의 산 증인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자,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만 않으면 때가 이루고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하자면 포기만 안 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이 선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기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단순히 착한 일을 내라 가난한 자와 과부를 돕는 선행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요? 그에 앞서 8절을 읽어보면 알아요.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삶이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따라 심을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씨앗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의 가정에서, 어디서? 나의 직장에서, 어디서? 나의 학교에서. 그런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가요. 이제 대학생 2학기 못 가요. 직장 못 가요, 잘.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의 영적인 일들이 교회와 잘 긴밀하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것이 이 시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중요합니다. 내 생각의 방법을 버리고 몸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들을 목사에게 나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같이 이 지혜가 나누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문화들이, 예배의 문화, 기도의 문화들이, 다음 세대의 문화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쫙 하고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이것이 중요한가? 잘 보십시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렇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 몸의 지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체가, 이 손이라는 지체가 머리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통과해야 돼요. 맞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때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지체들이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바로 이것이 이 코로나 때의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들이 분립되어진 교회가 아니라 교회와 연결되어진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건강한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가정 안에 예배와 기도가 세워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엄청 중요하다. 더 크게 엄청 중요하다. 예, 정말 바쁘게 사시는 가장들이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누가 제일 바쁩니까? 우리 체립사님 제일 바쁘잖아요. 근데 제가 잘 알아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그 일이 얼마나 고되고
그 삶의 믿음의 씨름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제가 압니다. 그래서 목사는 날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일의 우선순위를 좀 조정하셔야 될 때예요. 언제요? 더 무너지기 전에.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 가장이 아내와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예배를 세우고 기도를 세우고 말씀을 읽어나가는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가장들이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란 작은 교회들이 몸된 교회와 연결이 되어야 돼요.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붙드셔야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외로운 분들이 계세요. 우리 태용이 형제 같은 이런 분들은 혼자 힘들면 335 같이 모여도 괜찮아요. 마스크 쓰고 괜찮아요. 같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안 되면 그렇게라도 몸부림쳐야죠. 아멘이십니까? 몸부림쳐야죠. 무엇보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잘 들으십시오. 기도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의 영을 받아야 진짜 기도가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예요. 내가 기도를 해야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영을 우리가 받을 때에 진짜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는 어떤 기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내가 기도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기도를 이끌어가시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진짜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려운 때예요. 전에는 그대로 그래도 교회에 모여서 그냥 기도 영빨에 있는 우리 권사님, 기도 영빨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 옆에 이렇게 그냥 청년에 붙어만 있으면 그냥 거기서 기도의 영이 임파테이션 돼서 기도가 막 되고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여러분 각 개인이 기도의 영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길을 이끌어 가시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진짜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들으셔야 진짜 기도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들으셔도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기도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가 되고 어떤 주문과 다를 바 없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가 되는 겁니다. 왜 기도를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 낭비로 여기는가? 왜 기도 안 해요? 시간이 아까워서. 다른 데 시간을 더 많이 써야만 돼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시간 낭비로 여기는 겁니다. 왜 시간 낭비로 여기는가? 기도해서 응답받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알지만 정말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미 많은 기도 응답을 이미 받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그것을 모르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이미 숱하게 수없이 응답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그것을 몰라요? 내가 기도해 놓고는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잘 기억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장미자매 진짜 그런 거 같죠? 내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편 40편 1절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아멘이십니까? 자,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제 목사님이, 청년부 목사님께서 이런 기도를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보면, 그런 깊은 수렁에 빠지고 나면 사람은 반드시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고 나면 기도가 됩니까? 성형제 기도하니까 잘 돼요? 그때? 본인이 그걸 아직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때 기도 안 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기도 안 돼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나면 기도가 턱 막힙니다. 입이 안 열린다니까요. 그러므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영을 받아야만 우리는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영을 받는가? 여러분, 기도의 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기도의 영을 받으려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한 지 딱 50일째 되던 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이르자 기도하던 이들 모두가 어떻게 돼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성경적인 물세례, 다른 말로 침례는 머리에 물을 살짝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물속에 담궈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이 세례 주는, 침례 주는 일이었습니다. 전 너무 하고 싶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이 완전한 신앙의 체험과 고백,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저 십자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절적인 영적인 체험, 바로 그것이 침례예요. 세례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 세례는 내가 물에 완전히 담궈지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우리가 성령님께 완전히 담궈지는 것입니다. 사로잡히는 것을 말해요. 내 뜻으로 가득하던 내 삶이 성령님의 주권,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막 사지가 굳어지고, 벼락 맞은 것처럼, 번개 맞은 것처럼 사지가 굳어져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혀가 굳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축사가 일어나고, 또 이전에 경험치 못했던 어떤 마음의 평안이, 하늘의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현상들이 아니라 그 현상 후에 나타나는 어떤 삶의 영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2장이 강조하는 가장 큰 변화는요, 성령 세례를 받은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처음 말해보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의 기도, 다른 말로 방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영을 받으면
반드시 말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방언기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언은 받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 다룰 수 없는 방언기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영적인 기도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홈스쿨을 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참 많아요. 왜 내 자녀를 홈스쿨 시키는가? 그 목적은 단순합니다. 이 약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내 자녀들이 그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고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마음은요, 주님께서 주신 너무나 귀한 마음이에요. 이 홈스쿨요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아버지가요, 이 부모가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크리스찬 홈스쿨을 하시는 어떤 부모라도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크리스찬 홈스쿨의 에센셜 기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나의 자녀가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이 성경적인 자녀교육의 첫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지 않은 성도는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를 훈련하지 않은 성도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정말 기도의 영을 받아서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의 영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잖아요. 캠프 가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이게 얼굴이 반쯤 썩어서 이 캠프장에 왔던 아이들이요, 둘째 날 저녁에 끝나면 아이들 얼굴이 다 해같이 밝게 빛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당시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로 자꾸 돌아가면 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성령 충만하셨는가?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습관을 따라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이무현 목사님의 습관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습관은요, 육적인 습관은 그 사람을 육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과식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지극히 육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영적인 습관은 그 사람을 반드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읽는 일은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습관이란 무엇인가? 습관이 뭐예요? 내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습관입니다.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은 습관이 아니에요.
의지가 없어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습관이에요. 우리 동호 형제의 습관은 뭐예요? 기타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방 혼자 사니까 방에서 그냥 아무 거 할 거 없으면 그냥 기타 잡고 있잖아요. 이게 습관이에요. 자, 예수님은 기타 잡지 않으시고 습관으로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 습관이 예수님의 성령 충만을 결정 지은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습관이 예수님의 성령 충만을 결정 지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영적인 거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알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 알기도 해요. 목사님,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분들에게는 평신도들 중에도 그런 영적인 거장들이 많아요. 이 세상의 중심에서 사업가로, 교육가로, 의사로, 정치가로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영향력 있게 확장해가는 평신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요,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도를 습관으로 합니다. 말씀을 습관으로 읽어요.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기본이다. 예배는 기본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이 요즘 내가 뭔가 이게 좀 침체됐다,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작정하고 지적하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면 진짜 그분은요,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잘 들으세요.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도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어디로부터 와요? 성령 충만한 삶, 경건 습관이 되어진 삶으로부터 흘러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채워야 흘러 넘치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로, 기도의 영을 받으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42절에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선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우리의 기도가요, 자꾸만 포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의 영을 받기 이전에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중단해버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가장 주된 이유를 42절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예요? 기도해 보니까 그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달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많은 경우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제 뜻대로 하고 싶었던 게 너무 많았어요. 제 뜻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저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 부교육자 때 저 정말 열심으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열매를 거뒀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 내 뜻이었어요. 그게. 근데 기도하면 지금 항상 말씀해요. 그 방법대로 하지 말아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네 방법을 버려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요, 결국 내 뜻을 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 보면 내 마음에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끝내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이게 공감이 돼야 기도를 해본 사람인데요, 기도를 하면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 지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거 순종 좀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무리 짓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누가요? 제가.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크게 한번 합시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순종을 결정해버린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은 권능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43절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기도를 도우세요. 되어지는 기도를 넘어서 기도를 버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이 부어지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서 5분 10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기도할 힘을, 기도의 권능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기도의 영을 받으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 밑에 카페가 있잖아요. 1층 커피숍에 가면 음료를 한 잔 사 먹으면 쿠폰을 찍어줘요. 좋은 정보죠. 그리고 쿠폰을 10개를 찍으면 한 잔을 공짜로 줘요. 쿠폰이 9개 있을 때 그 한 잔 사 먹는 기쁨 있잖아요. 공짜 쿠폰이 나와서 저 혼자 사 먹는 게 아니라 아내 것까지, 이 맛있는, 요즘 제가 좋아하는 달고나 라떼를 아내에게 공짜로 사줄 수 있는 그 기쁨, 뭔가 얻게 되는 기쁨. 그런데요, 신기한 게 쿠폰을 10개 찍고 나서 첫 쿠폰 찍으면서 커피를 사 먹을 때는 그렇게 안 사 먹고 싶더라고요. 자꾸 안 가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힘들고 자꾸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기도를 자꾸 쿠폰처럼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적어도 10번은 기도해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적 신앙이에요. 자, 21일 기도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있죠?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나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21일째 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면 율법주의적 신앙이 되고 낙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한 번을 기도해도 응답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어떤 기도인가? 마지막 11절 24절을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 응답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는 분이세요. 기도의 영을 받아야 내가 기도하는 것이 믿어져요. 이미 받은 줄로 믿어져야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전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이 21일 동안, 그리고 앞으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동안 제가 믿음을 선포합니다. 각 가정들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개인들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을 거예요. 확신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 쿠폰 찍지 않아요. 제가 고민했습니다. 21일 기도에 성도들에게 쿠폰 21개를 줘야 되나?
그리고 21개 찍으면 막 이렇게 상이라도 줘야 기도하지. 솔직히 저 걱정돼요. 내일 8시 반 딱 로그인 했는데 숫자, 우리 성도가 40명 50명인데 숫자 일자리면 어떡하지? 5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 이거 시작하면서 그런 두려움이 제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뜻을 정하여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여기게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을 받으면 기도가 기뻐져요. 할렐루야. 기도가 즐거워집니다. 왜요? 이미 응답 받았으니까. 그게 정말 믿어지니까. 오늘 이 놀라운 기도의 기름 부음이 온 교회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